세 가지의 권면, 나를 위한 세 가지의 권면이란 제목으로 오늘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저에게 성경의 66권 중에 설교하기가 가장 어려운 책이 있다고 묻는다 그러면 저는 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욥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를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이해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설명하기도 참 쉽지 않아요. 설명하기도. 욥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당대 의인인데. 그러나 그때 욥은 몰라요. 하나님과 마귀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 중에 하나가 욥이에요. 욥의 그 고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믿었어요. 욥이 어느 순간까지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할 것이다. 결국에는 욥기 42장에 가서는 승리하고 다시 10배의 축복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이 되어지는데,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그럼 당신 욥과 같은 그런 시험을 당해보겠느냐 그런다면은 노 할 겁니다. 참 어려워요. 자녀가 죽고 재산이 다, 또 부인은 자기를 저주하고 나아가고, 이제는 몸이 전체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세금파리로 저녁마다 긁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것을 겪는다 그런다면은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그 축복을 생각하면 끝더니 나도 이겨나갈 수 있겠다. 그렇지만 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욥에 대한 이 설교, 욥기라는 이 설교의 말씀, 이 책에 대한 설교는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더 어려운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욥의 친구들이 3명이 나옵니다. 이 3명의 친구들이 그 말들이 구구절절 다 옳아요. 믿음의 말입니다. 상황으로 볼 때 그럴 수밖에 없고, 그에게 그렇게 친구처럼 정말 그에게 한마디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친구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바라보고 계시지. 또 그 친구들이 와서,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결국에 가서는 그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이에요. 이게 결국에 가서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좋은 말만 해주고 욥에 대해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말 그 욥을 생각해서 말했지만은 결국은 누구 편이냐면 친구들 편이 아니라 욥의 편이에요. 욥의 편. 하나님께서 욥의 편이에요. 그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7절 9절에 보면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해요. 그걸 위로해가지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너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돌아오면은 너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고 모든 삶을 회복해 주실 거다. 이런 말씀을 참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여야만 용서해 주겠다. 이 말이 뭡니까?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용서해 주겠다. 이게 욥의 편이 완전히, 친구들이 그 좋은 말이 전부 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욥에게는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합당한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기를 잠언 25장 11절에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경우에 합당치 않은 말은 그런 뭐예요? 쓸모없는 말이에요. 썩은 사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특별히 1대1의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상대방이 누군가 또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이나 분명히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지만은 참 어려운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좋은 말을 했지만 결국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지만은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욥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은 용서해 주겠다. 이런 말씀까지 왔습니다만은 아무리 좋은 말이지만은 상황에 맞지 않냐면은 이처럼 썩은 사과 같은 것이죠. 충치를 뽑으러 온 이 환자에게 틀니에 대해서 자꾸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아파가지고 와가지고 충치를 치료하기로 해서 왔는데 다 뽑아내고 틀니를 놔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50대 주부에게 신혼생활에 대한 유익이다. 신혼생활에 대한 이야기 열심히 말을 해보세요. 아니 지금 50이 넘어가지고 한 30년 살았는데 무슨 이제 와서 신혼생활을 이야기를 한다고 그 말 듣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군중을 대상으로 하나님은 우리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아니하고 100여 명이 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는 어떤 경우도 다 맞아요.
한 사람을 대상해서 하지 않냐. 어떤 경우도 만약에 뭐 신혼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뭐예요? 청년들은 들어야 됩니다. 아, 신혼생활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나. 또 어떤 사람은 틀니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충치가 아파 죽겠는데 틀니 얘기를 안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말씀 틀니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전체적인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치는 그 정보나 교훈이 얼마나 정확하고 또 교훈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정말 모든 사람에게는 뭐든지 다 맞아요. 다 상한 마음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욕과 같이 그 말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답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아파노에 있는 요백에 와서 회개를 촉구하는 충고의 말씀들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분명히 죄에 대한 응징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응징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런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너는 믿어야 되고, 그러므로 너는 의로운 척하지만은 지금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은 너는 분명히 네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짓고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이게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회개하라. 결과적으로 말할 때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더 중요하게 구체적으로 말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은 너는 악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또 하나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요백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엘리바스의 교훈이 이러한 말씀을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백 고난이 너무너무 만신창이가 되어지는 그런 고난이 마지막까지 이어지니까 정말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크게 한번 되돌아보고 아니면 모르는 거 있으면 회개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라. 이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바스의 말이 요백에는 둘이 얘기할 친구 얘기했던 맞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그 믿음을 시험받는 중이에요. 지가 고난받는 것은 무엇을 잘못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이것을 믿음을 떨어뜨려 가지고 정말 변질되어진다 그러면은 마귀가 이기는 것이고, 그러지 아니고 믿음을 굳게 가지면 어떻게 욥이 이기는 것인데, 결국 어떻게 욥이 이겨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에는 축복으로 더해 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욥에 대한 이 말씀은 욥에게는 틀리는 말인데, 그런데 이 말을 성경에 굉장히 서너 장 정도를 계속 연결해 놔서 이어 놨어요.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는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말씀을 굉장히 길게 요약해 가지고 말씀해 놨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말씀했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이 엘리바스가 주는 이 교훈은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이 주는 중심 사상이 엘리바스의 마음이에요. 엘리바스가 말하는 그 말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성경의 중심 사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는 틀렸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든 믿는 전체적인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은 참으로 맞는 말이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화의 상대 욥에게는 전제하지 않냐고 누구를 향해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냐면 욥이 아닌 나를 향해 이 보편적인 원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욥에게 개인적으로 맞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다. 이게 잘못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유익이 되어진다. 저는 욥도 아니고 여러분도 욥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욥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온전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엘리바스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신 이 말씀을 겸손히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욥에게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오늘 다시 한번 긍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은혜에 다시 한번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럼 이 오늘 이 말씀의 중에는 저는 세 가지로 나를 향한 세 가지의 권면이다. 욥을 향한 세 가지 권면이 아니라 나를 향한 세 가지 권면이다. 이 권면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잠언 3장 같이요. 형식이 참 이상해요. 뭐냐면은 뭐뭐하라 그리하면 뭐뭐하리라. 네가 이렇게 하라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리라. 이런 형식으로 세 가지 권면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은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게 첫 번째 엘리바스가 오늘 우리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대적 원수라도 싸우며 사는 것보다 화목하며 사는 것이 훨씬 유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그 누구도, 즉 복을 주시려고 하면은 그 누구도 그 복을 막을 사람이 없고, 반대로 하나님이 막으시려면 누구도 도울 자가 없습니다. 혹 도운다 할지라도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망하게 하시는데. 따라서 금년에 여러분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주력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이 뭘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딱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한 친구일수록 자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몇 년간 소식을 끊고 살면은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별로 가깝지 않는 친구라도 가까이 늘 함께하기 시작하면은 그보다도 가까워지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친구의 관계입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주 만나는 일이 뭘까? 크게 보면 예배고, 또 기도이고,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찬양이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자주 만난다. 참 금년에는 하루 일주일에 하루 한 시간 일주일에 한 시간 한 번 만나는 걸로 좋겠다 그러면 이제는 오후 예배도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또 오후 예배까지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면은 이제는 수요 예배도 참석하면서 정말 자주 하나님과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가장 첫 번째 길입니다. 기도 시간도 늘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는 시간도 늘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나름대로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같이 함께 공동체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삶을 좀 늘려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바빠서 그러니 바빠서. 참 세상은 바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찾아갔는데 주님을 대접하기 아주 분주했습니다. 주님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귀한 분이 오셨습니까? 마르다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가서 무엇인가를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곁에 딱 붙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때 칭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분지하는 그게 있지 않냐고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바로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화가를 모방하는 어린아이들이 소년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림을 그리는 그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아주 조용한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을 영감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있었습니다.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소년들이 거기 와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빈치의 그 세워놓은 화판 그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화폭이 움직여지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기분이 매우 상했습니다. 그는 붓을 집어 던지고 어쩔 줄 몰라는 그 소녀에게 화를 내면서 크게 소리를 한번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 소년이 울면서 화실 밖으로 나가서 울면서 밖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시 붓을 들고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림이 완성되질 않는 겁니다.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의 창조성, 그의 영감은 화를 낸 후에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울고 있는 소년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미안하구나. 내 말이 너무 지나쳤다. 나를 한번 용서해 줘. 나는 너보다 더 잘못된 것이 많다. 너는 그저 화판에 걸려서 넘어졌을 뿐인데 나는 공연히 화를 내요. 나의 생명,
안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영감을 막아버렸구나. 나의 생명 안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영감을 그로 인해서 막아버렸구나. 얘야,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화실로 들어가면 좋겠다. 흘러넘치는 그 영감을 막아버린 것이 뭐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그것 때문에 영감이 떠오르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 완성을 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후에 그는 자연스럽게 아이와 함께 들어와서 그 화를 풀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과 화목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과도 화목해야 되고, 그래야 다빈치 영감이 살아나는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의 충만한 영감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이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래요? 주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자주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게 뭘까? 하나님의 일들이죠. 주님의 일들이죠.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랍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에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나가 그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여호와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버릴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가서를 통해서 대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것이 아니겠느냐. 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요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형식적인 예배나 마지못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예물들, 헌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실천하는 사람, 이것이 더 기뻐하는 것이다. 그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뭐냐? 예배도 중요하지만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러므로 배운 말씀을 우리는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금년에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질문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드리면 되고,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드리면 되고, 건강한 몸, 또 하나님 앞에 많이 얻은 재물이 있다 그러면은 주님이 필요한 것에 쓰여지면 되어지는 것이 뭐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주님은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과 어떻게 한다? 화목한다 그랬어요. 화목한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그 가정은 화목할 수 있고 그의 모든 삶은 화목해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올해는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전능자에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내가 흥하리라.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앞에서도 보았습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전에 있는 말씀을 전에 성경 개역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는 딱 떨어지게 말했어요. 딱 떨어지게. 오늘 이 새로 낸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만일 전능자 하나님께 돌아가면 너는 새롭게 지음을 받아가지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다. 불의를 멀리하면 어떻게 해요? 잘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전의 말씀은 어떻게? 이 말씀은 이렇게 해놨어요. 개역 성경 전에 있는 말씀은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면 다시 흥하리라. 아주 딱 떨어지게 말해요. 근데 왜 이렇게 설명을 또 다시 어렵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잘한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어렵게 더 만들어놨어요. 더 뭐 묵상을 하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면 다시 어떡해요? 흥하리라.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왜 전능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떠나가는 것입니까? 잘 되면 잘 될수록, 또 무엇인가 부하면 부할수록 왜 전능자를 가까이 오는데 가까이 하지 않냐고 멀리 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하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 이만하면 되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내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게 뭐냐?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에 보면은 이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앞에 교만. 재밌는 이 교만에 대한 그 책에 선비와 뱃사공이라는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해드립니다. 한 선비 한 분이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자 겁이 질린 이 선비는요, 어떡합니까? 얼굴이 하얗게 되어졌습니다. 하얗게 되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사공이 무서웁니까 선비님? 이렇게 물었어요. 무서워하는 그 선비님 모습, 그 얼굴이 하얘지는 그 모습을 보고 무서우십니까 선비님? 그랬더니 이 선비가 얼마나 대단한 자존심이 많은 선비인지 자존심이 무지하게 상했어요. 얼굴이 하얀 그 모습을 보고 선비님 무서워하십니까? 그랬더니 마음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선비가 사공을 향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허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사공 총각, 당신은 혹시 논어를 읽어보았는가? 그랬더니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참 한심하군. 남자로 태어나서 논어를 모른다면은 당신의 삶의 4분의 1은 죽은 인생이네. 이렇게 말해요. 4분의 1은 죽은 인생. 논어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면. 또 선비가 또 말한다. 맹자를 읽었어. 그래서 맹자를 읽어봤어. 맹자의 그 글을 읽어보았어.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처음 듣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허허, 큰일 났군. 그렇다면 당신은 반은 죽은 목숨이네. 반은 죽은 목숨이네. 50%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물었습니다. 그럼 시경은 알고 있어? 시경은 알고 있어?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그것도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났군. 당신은 4분의 3이나 죽었어요. 이제는 4분의 1밖에 당신은 살아내는 거 없는데 참 불쌍하구만. 그러면서 쩌쩌쩌 이렇게 이를 찾습니다. 폭풍은 계속 불어있고 배는 더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에 이번에는 사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혹시 헤엄은 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비가 깜짝 놀라서 난 공부하느라 수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 선비님은 100%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강물로 풍덩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헤엄치고 나오고 배는 어떻게 됐을까? 풍랑을 만나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냐. 이건 아주 재미있는 일화 같지만 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인간관계와 사회와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은 내가 으뜸이라고 생각하거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교만이 생활 속에 나타나면 아주 유치한 것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가 나타나냐? 교만이 지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자기를 퇴보시킨대요.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한답니다. 왜냐면 뭐 나가 다 충당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교만이 물질로 나타나면 고립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고립돼요. 또 교만은 친구와 헤어지게 하고 가족은 멀리하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떼어놓는 것이 뭐냐? 교만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말을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의 반역이다. 하나님 앞에 교만은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빛과 어두움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복과 저주, 생명, 사망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고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순간 내 생의 마지막 내리막길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 다시 회복되는 시간임을 오늘 이 22절에 있는 말씀,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힘든 일을 시킬 것이라고 그런 생각하고서 그는 혼자 어떡합니까?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떠나기로 마음 먹고 하나님으로 향하는 하나님으로 향하는 방향을 거꾸로 다시스로 배를 돌려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여행은 처음으로 즐거웠습니다. 순탄하게 진행되어졌어요. 순조롭게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탄 그 순간부터 요나는 어떻게 해요?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바다 깊은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고 집채만한 파도가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꼭 요나가 딱 뽑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는 이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때문에 이러한 파도가 있습니다. 나를 던지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풍덩 몸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회개하고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뭐 고래라고 하지만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선지자의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니느웨 수십만의 성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니느웨를 구원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음은 깨른집하지만은 구원한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떨어지는 순간 죽는 것이고 돌아오는 순간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꼭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우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동물 중에 영리하기로 이름난 여우 한 마리가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그 여우를 바닷속에 물고기를 향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물고기 여러분, 바닷속이 위험하니까 물에 올라와서 우리와 함께 살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쳐서 여러분을 잡으려고 지금 나가고 있고요. 또 큰 물고기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육지에 올라오면 그 걱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육지에 올라오고 우리가 편하게 사십시다. 물고기 대표가 그 말을 듣고 회의를 했습니다. 물고기들 다 모아놓고 여우가 머리는 영리하니까 그 말에 일리가 있다. 그래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가 그럼 우리 육지에 올라가서 살면 참 편하겠다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외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기 물고기 여기서 살았는데 육지에 올라가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여기에서 그냥 삽시다.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살았는데 또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서로 대립하는 것 끝에 제안을 어떻게 하냐? 거절하기로. 여우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정을 하고 물고기 대표가 물 위에 올라가서 입을 내밀고 말을 합니다. 여우님, 우리를 생각해 주는 건 참 고맙지만 우리는 물속에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이 말을 딱 하고 아버지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계속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얘들아, 물고기가 만약 물에서 나왔으면은, 물고기가 만약 물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물고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고기는 물에 나오면은 말라 죽습니다. 목말라 죽습니다. 대답을 했나 봅니다. 당연하지요. 바로 그때 아버지는 가장 강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살아야 한다.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살아야 한다.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살아야지 버리면 안 된다. 버릴 것이 없다. 어린아이 마음속에 분명하게 책임진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살아야 한다. 이 각성하게 되어지면서 강하게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유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실패의 시작입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또 교제를 멀리하면 불행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등지는 그날부터 심령은 메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향하게 오늘 말씀은 흥하게 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흥황할 수 있는 그 길, 주께 돌아오는 길을 기억하시고 주 안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보배를 진토에 버려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리라. 24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게 오늘 우리의 말씀이죠. 그런데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그것이 더 확실하게 나와요.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과 같이 여겨라. 버릴 수 있는 돌과 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뭐의 노예가 되어 있냐? 돈에 대한 노예가 되어 있다. 물질에 대한 노예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것도 뭐의 목적이냐?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목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반대로 교회를 등지고 떠난 사람들 보면은 그 변명을 들어보면 또 여기에도 돈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 교회는 내라는 것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나는 교회 못 나가겠다.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11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나는 교회 못 나가겠다. 다 뭐 물질에 대한 핑계입니다. 여러분 돈은 좋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돈 필요한 것이 돈만큼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의 욕심 때문에 믿음의 손해를 보아서는 절대로 합니다. 제가 요즘에 한 사장님이 그 날마다 그 운동하고 만나는 한 72인가요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주식을 사람을 사놓고 그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루에 지금 2천만 원씩 까먹는데 한 주간 저번 주에 1억 이상을 까먹었대. 그러면서 팔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어렵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포기했대요. 있는 것만큼 그냥 포기하고 있는 거 가지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그러면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인데 그러면서 요즘에 욕심을 내려놓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같이 있던 사람도 다 그만두게 하고 그냥 내가 다 포기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다 내려가고 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주셔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고 이게 오늘 우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하기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근심거리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한마디 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혹 이것을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야 우리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욕심 부린다고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든지 욕심을 부려야 되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또 전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릴 수 있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잘 받고 잘 운영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두 가지로 말합니다. 오블의 금을 강에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기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먼저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고 그 소중한 걸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하나님 앞에 귀 쓰는 사람이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 사람이 재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재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요 어떤 이유서든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화입니다. 혹시 엘리바스가 지적한 것처럼 불의와 탐욕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과감히 우리는 청산할 줄 아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이것 때문에 친구와 멀어지고 부모와 멀어지고 또 세상과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는데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주와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이 주신 그 흥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행복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오니 받아주시옵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